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저희 모두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중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6편 찾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끝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6편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도가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비결, 이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6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왜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같이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구나. 근데 이것이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비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에 손댔다 하면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하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비결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 인생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에게 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떼를 쓰니까, 하도 떼를 쓰니까 나 따라오라고 해서 산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벼랑이 보이는 그쪽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지가 걸쳐져 있으니까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매달리라 하니까 그래야지 돈 버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붙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가 당신 그 손을 이제 두 손 이렇게 잡았는데, 가지 잡았는데 새끼 손가락 떼보라고. 그 다음 손가락 떼고 하다가 이제 한 손을 겨우 이제 뗐습니다. 한 손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 손가락 떼보라고. 새끼 손가락은 뗐는데 그 다음 떼면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은 못 떼겠다고, 죽는다고. 더 떼보라니까 못 떼죠.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돈 버는 비결은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목숨 걸고 그걸 꽉 붙잡고 절대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걸 꽉 붙잡고 안 내놓으면 부자 된다고, 그렇게 뭐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부자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은 그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뭔가 이제 나름대로 비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도 있잖아요. 성경을 잘 익히는 그 비결. 제가 한번 그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해서 이제 오래전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한 8시간 지나면은 10% 이하로 이제 거의 기억을 많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복습하면은 40%가 기억이 나고, 두 번 복습하면은 60%가 기억이 나고, 이제 한 번 예습하고 두 번 복습하면은 80%가 기억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 8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복습을 안 하면은 얼마 남아요? 10%. 한 주 더 지나면은 또 거의 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설교했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복습을 하면은 40%가 남고, 복습을 또 한 번 하면은 60%, 뭐 예술까지 하면 80%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그 만나를 거두어서 빻아서 요리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정말 그것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아주 이제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참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주님의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고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슬기롭게 그 어려운 걸 헤쳐나가냐 부르니까 보여주는데, 그 자기 집에 따로 기도실이랑 하나 딱 만들어 놔서 성경을 열심히 배울 뿐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든 기도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비결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자기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절에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아주 힘차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눈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보이면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그 사람은 힘차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에 제일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됐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전함에 행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말씀했고, 또 10절 보면은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다른 사람들은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은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11절을 보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해 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나는 나의 완전함에 계속적으로 행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완전함에 행했단 말은 다윗이 하나님처럼 완전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서 최대한 바르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 아주 결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가 나의 완전함에 지금까지 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전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온전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1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행위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음을 오로지 하는 사람, 그 속에서 행동도 온전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기를,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이를 제외하고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어기지 않고 다 행하였다. 그가 그 당대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행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자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소원이 뭘까요? 욥의 친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행위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것이 그 욥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친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4장 보겠습니다. 욥기 4장 6절. 4장 6절입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너의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의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여러 차례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요동치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는 상당히 견고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는데 다윗만큼 견고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정말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 많이 받은 사람도 없지만은 그만큼 견고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62편에서는 처음에는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뒤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처음에는 좀 흔들렸어도 점점 견고하게 되어서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아주 견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바르게 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전적으로 딱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도 금방 막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조금의 유혹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딱 매달리면은 좋은데 매달리지 아니하면은 많이 흔들리고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그걸 드러내 주시고 단련하셔서 최대한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도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지금도 완전함에 행하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이야 뭐 죄 가운데 살고 마음대로 살든 간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겁니다. 왜 이런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그 이유는 3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주의 인자심을 한번 경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항상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푹 솥에 넣고 삶으면은 뭐가 남을까? 물론 예수님이 남겠죠. 근데 사랑이 남는다고. 성경은 사랑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신앙생활의 모든 바탕, 근원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25편입니다. 25편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시편 25편도 다윗이 쓴 것인데,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질은 요한일서 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부터 있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도 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거기에 그 뒤에 시편 63편 보겠습니다. 63편 1절 앞에 표제어에 63편 1절 앞 표제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왕인데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니. 압살롬에게 도망다니고 맨발로 도망다니면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압살롬 반역될 겁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나은 것이 뭐냐?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 봤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항상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 신앙의 원동력이 여기에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눈만 뜨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눈앞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는 마음을 갖게 됐을까? 좀 우리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왜 올라올까요? 남들처럼 안 살고 좀 바르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왜 올라올까요? 주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너무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시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는데, 그것도 창조주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한 고통입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첫사랑이 있습니다. 첫사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십자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것이, 어떤 사람 눈만 뜨면 돈이 어른어른거리고, 눈만 뜨면 돈이 내 눈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보이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앞을 보더라도, 뒤를 보더라도, 좌우를 보고, 위를 보고, 아래 보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보이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이것이 눈앞에 항상 보이는 이것이 정말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전에 눈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가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데 주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40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4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주제가 뭔지 아시죠? 신명기 주제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신명기에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 속에 직접 썼던 겁니다. 다윗도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주제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에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질까? 그건 도덕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토마스 찰머즈라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도 성경 아주 잘못 가르친 것이 이제 좀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말한 것 중에 하나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가 구원받기 전에 도덕 설교를 많이 했는데 도덕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덕을 그렇게 설교하는데 왜 사람이 안 바꿔질까? 나중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래로 옛 사랑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더 큰 사랑이 안 들어오면은 옛 사랑을 쫓아낼 길이 없다. 그러니까 더 큰 사랑과 더 큰 기쁨이 있어야만 옛 사랑과 옛 기쁨이 쫓겨난다는 걸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사랑이 심겨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정말 영혼 속에 딱 깨달아지면은, 즉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사랑이 눈앞에 보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고통받고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분발해서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기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에 술람비인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솔로몬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니까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그렇죠. 포도주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포도주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다윗도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는 누가복음 10장에 말한 대로
급한 죽게 된 강도 주막에 데려가서 이제 고쳐주는데 상처 부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었잖아요. 포도주는 옛날부터 치료약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그죠? 포도주가 상처를 싸매는데, 상처를 낫게 하는데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치료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딱 깨달으면은 그 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응어러진 상처들, 고통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싹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이제 시댁에게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십자가 사랑을 딱 깨우치면은 신기하게도 십자가 사랑은 내 영혼을 치료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도 십자가 사랑을 딱 깨달을 때 십자가 사랑은 영혼을 치료하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한 걸 깨달았을 때 신기하게도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영혼의 상처가 싹 아물어지잖아요. 십자가 사랑은 사람 영혼의 상처를 고치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특징이 있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포도주가 사람 흥겹게 만들고 잔치가 있을 때는 포도주가 사용되는 이유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처럼 참 놀랍게도 십자가 사랑은 영혼을 기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우울하던 사람도 이제 십자가 사랑을 딱 깨달으면요 살맛이 나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기쁨을 주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사랑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이 포도주 많이 들어가면요 이제 좀 말이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흥겹게 만드는, 활기 있게 만드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면은 마음속에 활기찬 것이 생기고 밝은 것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올라오잖아요. 그 주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 많이 먹으면요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술 많이 먹은 사람 넘어지고 깨서도 그때는 아프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랑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데 그 험악한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그거 다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라와 같이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께 찬송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람을 기쁨과 감사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에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아침에, 인생의 아침에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젊은 시절을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사. 그러니까 어릴 때가 참 중요한 거, 어릴 때. 공산주의자들은 어릴 때 자녀를 맡기면 아주 새빨간 공산주의자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가톨릭에서도 어린애를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가 아주 확실한 가톨릭 교인으로 만든다고 장담합니다. 어릴 때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구원은 가능하면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어릴 때 주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는 젊을 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다니엘도 10대 때 그때 인생을 주님께 딱 드리기로 아주 결정을 했잖아요. 루터나 칼빈도 10대, 20대 이때 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침에 가능하면 빨리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여기 말씀하기를 아침에 주의 인자로 인생의 이런 아침에 제일 빨리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 주의 인자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 도리를 최대한 빨리 깨닫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주님 인자로 만족해 하사,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만족이 되려면은 그 속에 충분히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사. 그래서 사랑을 듬뿍 경험하면은 그러면은 온갖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생 동안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은 그 뒤에 나와 있죠.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일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기 때문에 울며 태어나서 많은 울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환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눈물이 흐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니까 모세는 이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많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고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고 불살하는 자 중에 있고 사자 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 사랑이 있으면은 여기 말한 대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 경험한 사람은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평생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기를 아침에 주의 인자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생을 사는 사람도 없는데 다윗만큼 기쁘게 산 사람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그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주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목전에 있나이다.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도망다니는 거 생각해 봐요.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맨발로 도망다니는 갑자기 왕위를 찬탈당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힘차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인자가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전쟁이 오면은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쑥대밭으로 바뀌는 것을 압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비록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은 이유는 주의 사랑이 눈앞에 항상 보이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힘차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님 인자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인자와 사랑이 항상 보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사랑인 걸 경험한 사람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6편 3절입니다. 26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누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목전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의 진리 중에 행할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떨까요? 그 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게 힘이거든요. 힘.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용기도 생기고 주님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도 주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5절에 내가 여기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구별되는 겁니다. 허망한 사람, 거짓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구별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을 죄에서 구별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죄를 막는 힘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쌍한 세림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주인인 무스타파라는 사람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양육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후일에 주인이 죽을 때 가까이 오니까 그의 동료 하인들은 그 세림에게
주인인 무스타파의 재산을 훔치는 음모에 가담하도록 유혹했을 때 그 사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그 음모가 탄로 났을 때 받게 될 형벌 때문에 그 음모에 가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주인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때문에 그 일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음을 맞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 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이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그 죄에서 자신을 구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허망한 사람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함께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주의 집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6절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손 씻는 곳은 성막의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주의 단,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은 성막이 딱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때 문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단, 짐승 죽이는 제단이 있고, 바로 그 뒤가 물두멍이에요. 손 씻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기에 죄 짓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단, 신약시대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 제단에서 죄 때문에 짐승을 계속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손 씻고 손 씻는 것은 이제 생활 속에서 더러운 것이 묻어오니까 씻는 거잖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기를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세상 사람과 다 구별되어 살면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항상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단입니다. 주의 단을 두루 다니며, 쉽게 말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생활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왜? 주님이 죽어져 주셨으니까.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삶인 겁니다.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그러니까 주의 단을 생각할 때마다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그 먼 훗날 예수님이 자신 대신해서 대속에 죽으시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 말대로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이르리이다, 아주 말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자, 구약시대 때 여기 성막을 말합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여기 보면은 5절에 보시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고 그의 간절한 소원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싸우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가 아닌 회중, 주님 피로 구속받은 회중, 참된 신앙인의 무리, 이것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어서 어디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냐면은 주님의 사랑이 보이니까, 주님이 두신 그 성막, 주님이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에서 구별되어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무리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책이니까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깨닫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와신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은 혼자 깨달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더 알아가냐 하면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훤하게 자꾸 보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주님 앞에서 아주 온전하게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신이 단련을 받더라도 더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26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싸우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싸우니, 여기 그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다른 번역에는 내가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흔들려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동치 아니하고 최대한 요동치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주님께 끝까지 기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이제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태한 곳에 있다가 이제는 평탄한 데 섰습니다. 미끄러질 뻔한 상황 같은 것이 주어지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뒤의 결과는 평탄한 데인 거예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그러니까 위태한 데는 훈련하는 곳이고, 훈련을 잘 통과하면은 평탄한 데 주어지는 건 보상인 겁니다. 그런데 위태한 것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번 주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위태한 데가 있지만은 이제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좁은 곳에 있지만은 때로는 주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은 곳이 있지만은 나중에 높여 주시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지만은 결국에는 풍부한 곳에 이끌어 드립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7절에 말한 대로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시편 72편입니다. 72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72편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리니 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리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그 14절에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리니, 주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겁니다. 저희 피가, 구원받은 사람의 피가 그 목전에 기하리로다. 순교입니다. 순교.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저희 피가 주님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죽는 경우를 말하고 그 뒤에 15절을 저희가 생존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스바의 금을 저희에게 드리며, 스바의 금은 아주 귀한 금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주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든지 살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평탄한 곳이, 지금 인생 사는 데 좀 어려운 게 많지만은 영원히 평탄한 곳입니다. 천국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인생에 굴곡이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사랑을 증진시키고 주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일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계명이 보이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보이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힘차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사는데,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사랑을 미리 받고, 우리는 주님이 이미 오셨고 십자가 사랑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원하고, 그리고 뭔가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깨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머지않아 주님을 배울 때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